오늘 마태복음 18장 오늘 중간에 좀 점프를 할게요. 13장 계속 했었는데 마태복음은 총 예수님의 설교 묶음을 몇 개의 묶음으로요? 5개로 묶어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에 이렇게 설교하시고 3년 공생애 동안 5번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 할 때 얘기했었는데 비유를 그 자리에서 오늘 비유의 날이야 하고 쏟아낸다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보이는 데서 아마 그 비유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비유를 잘 이해하고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정리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소정리 얘기해봐야 비유가 안 되지요. 네. 여기는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이 질문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지도를 보고 이제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도시다, 시골이다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확실히 예수님 비유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 다음에 있는 네 번째 설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 지나서 이제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곳인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이제 읽어볼 텐데 제가 녹화하는 까닭은 제가 몇 분한테 이거 한번 좀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화를 좀 하려고 그래요. 평상시처럼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처럼 얼면 안 되는데 18장 1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시작하죠. 근데 이 질문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또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 그때로 시작하죠. 언제예요? 그때를 알려면은 그 앞에 있는 17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의도나 방향이 달라요. 17장을 안 보고 18장을 본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특별히 이거 18장 첫 번째 부분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17장을 모르면 18장을 이해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의 설교는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특징 뭐예요? 정직하다, 천진난만하다, 그 다음에 귀엽다, 또 뭐 있어요? 해맑다, 순진하다, 또 어린이 특징. 설교 시간 많이 들었잖아요. 또 어린아이 특징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들 거짓말을 안 한다, 순진하다, 또 뭐 순종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순진한가요? 아닐 때도 있어요. 저는 엄청 영악한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은 순종하냐? 무슨 어떤 아이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또 뭐 있죠 또? 거짓말도 해요. 근데 어린아이도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그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요 생각을 조금 하는 애들은 다 알아서 다 해요. 뭐 예를 들어 미운 몇 살이에요? 5살, 5살, 6살. 안 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미운 7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얘기. 워낙 이제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어떡해. 오히려 8살 되면 착해요, 애들은. 왜냐면 7살은 형님 반이라 온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어. 말도 안 듣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초등학교 1학년 되면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면 그나마 그때 좀 귀여운데 그거 말고는 정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단순히 어린아이 특징 이렇게 1, 2, 3, 4를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밝혔어야 돼요. 17장 내용을 한번 그러면 큰 그림들을 한번 볼게요. 17장 그 부분마다 위에 보면은 요약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요약돼서 나오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뭐죠? 17장 제일 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어디에서 그거 하냐면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다볼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사건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상상도 못한 막 빛이 얼굴에서 나면서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신 거예요. 마치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너무 얼굴에서 빛이 많이 나서 수건으로 가렸더라라는 것처럼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돼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난 그래서 난 죽어야 되고 나는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23절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거 안 되는데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무슨 내용이에요? 성전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건 보면은요 24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라고 그래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셨던 곳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기 가버나움 예수님의 동네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세에 관해서 얘기해요. 뭔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능력을 행했고 그 다음에 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성전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것을 기대해요? 예루살렘으로. 네, 예루살렘에 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을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죠? 제자들의 질문 첫 번째 18장 1절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는 이 질문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어떤 사람이 대접받아요? 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어떤 사람은 대접받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못 받아요. 거기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럼 개털 모자 쓰고 하늘나라에 있으면은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같아요. 거기가 개털 모자 쓰고 있는데 네. 얼마나 부럽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달려서 상이 크고 작다고 얘기더라고요. 맞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 그 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면류관과 개털 모자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접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전 배 아파서 거기 못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예수님하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 아파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두막집이고 어떤 사람은 뭐 펜션을 거기다 지어놓고 그런 얘기 항상 우리는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그 근처에 이제 우리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가까이 있고 어떤 집은 멀리 있고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항상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라고 항상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육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안에서 가장 멋진 곳에 천국을 그려넣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던 천국과 제자들이 말하던 천국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이요 다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천국에 관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가장 중요한 정중앙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무슨 비유? 비유가 전부 뭐에 관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뭐에 관한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는 뭐였냐면요. 맨날 갇혀 살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살고 맨날 세금 뜯기고 수탈당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겠어요? 자기들이 좀 해방돼. 다윗 왕 때처럼 해방되고 독립되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힘이 세서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고 다른 나라에 치여서 막 그렇게 꼬부를 쳐 있는 게 아니라 어깨도 좀 피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다윗 왕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변모했죠. 귀신 들린 아이 고쳤죠. 그리고 성전에 관해서 얘기해요. 만약 예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성전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을?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왕으로 모시겠죠. 외모도 변화된 걸 자기들이 직접 봤었고 기적도 행하고 성전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면은 100% 왕으로 모실 거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예요. 이 질문이.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임금되면 그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한 자리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만약 이 성경을 본다고 그러면은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동시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해했을까 이거예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데 언제 하냐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그 모든 이야기들과 사건들과 비유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해를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근데 그 이해한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이해하고 전해주는데 그 책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가 전해준 복음서, 이게 마태복음이죠. 제자들은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장정만 5천 명이 만약 군대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한 일주일 걸리는데 먹을 거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은 다 먹고 12광지가 남았잖아요. 끝이야, 끝.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지냐면요, 먹을 게 떨어지면 져요. 왜냐하면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 닫고 있으면요, 이 성을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더구나 산악지대가 많아서 막 이런 낭떠러지 위에 그냥 벽도 높지도 않아요. 성벽 이렇게 조금만 이 위를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조롱하는 장면이냐면요, 소경과 절름발이도 너희들은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와도 성 안에 갇혀 여기 그냥 이렇게 살기만 하면 끄떡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 기술이 발달하고 화포가 나오면서 포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공격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성 개념이 없어졌죠. 운주산에도 이게 산성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운주산 산성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못 올라가요 거기.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전쟁의 개념이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불순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빨리 예루살렘 가서 로마를 휩쓸어 버리자, 로마군을 물리치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로 급하게 배 타고 가시는 장면이 그래서 나와요. 왜 그랬냐면 거기 계속 있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오지 못하게 그 적절한 타이밍에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그게 그 사건인 거죠. 다 연결이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지는 장면도 또 여기 갈릴리를 건너는 장면에서 또 등장하는 거죠. 제자들의 천국에 대한 오해는 사실 몇 번을 강조하지만 항상 우리한테도 새로운 게 뭐냐면 우리도 항상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가 하나님 통치예요? 온 세상,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 이미 시작하고 또한 그곳에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항상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항상 죽어서 가는 그곳만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예수께서 2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누가 천국에서 누가 큰?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래요.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래요.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아주 많이 왔어요. 5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 어린아이처럼 낮춰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 낮은 거고 그러면 하는 천국에서는 더 크겠죠. 지금 이 이야기까지 쭉 왔어요. 지금 오면서 지금 점점 막 그 점층되고 있는데 점층되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낮춰라. 더 낮춰라. 낮춘 사람을 네가 섬겨줘라. 근데 그 사람보다 네가 더 낮아줘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크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낮아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좀 빠르게 18장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6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밑줄 치세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작은 자 그리고 밑줄 쳤죠. 그 아래 실족 밑줄 치세요. 7절에도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실족 세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잘 아는 8절과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치고 내어버리라. 아멘 안 해요? 이거 아멘 하면 큰일 나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떤 건 비유고 어떤 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이건 비유. 예수님 이거 그냥 얘기했잖아요. 비유도 뭣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대로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정상인 사람이 없나요?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정답으로 들어왔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는 혼란에 빠져야 돼요. 이대로 하면 정상이 없는데? 근데 다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너무 무서우니까. 하지만 무서운 거 해야 되잖아요. 나는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불을 주러 왔다. 예수님 말하는 거 보면은 이거 가능한 분인데 그분. 근데 우리는 전혀 이거랑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이 구절을 덮어버리고 아무도 이걸 보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10절 3가 이 작은 자 12절 제일 아래 보면은 뭐라고 있어요? 이른 양 있죠. 밑줄 치세요. 10절에 작은 자 12절에 이른 양 14절 보세요. 뭐가 나와요? 작은 자. 작은 자, 그 다음에 잃는 것. 15장부터는 좀 달라요. 아니 15절부터는 15절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밑줄 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부터. 그 다음에 21절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읽어주세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밑줄 치세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21절. 방금 읽었던 그것 방금 그 중요한 것들이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는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어린아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뭐였어요? 작은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작은 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겠어요? 같은 것 같아요. 같은 지금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와 작은 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10절에 작은 자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작은 자도 위에 있는 작은 자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12절 뭐가 나와요? 이른 양. 잃은 양이 나와요.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 잃은 양, 잃은 양. 이른 양. 이 똑같다 표시로 다 해주세요. 똑같다 표시. 작은 자가 잃은 양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또 작은 자. 작은 자가 나와요. 잃은 양이에요. 잃은 자라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니까 이번엔 구체적이에요. 누가 작은 자고 누가 잃은 양이냐?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밑줄 쳤잖아요. 네, 내 형제. 형제가 죄를 죄를 범하고 범하면 죄를 범한 네 형제가 작은 자고 죄를 범한 네 형제가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작은 자, 잃은 양, 내 형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21절 이은영 권사님.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율법으로는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3, 3번이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네. 3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 질문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엄청 많이 할까요? 그렇게 형제 용서해 주라는데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읽어주세요. 2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몇 번 하라고요? 70번을. 70. 와, 뒷다리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계속 많이 계속 용 네. 그냥 용서해 줘라 이거지 몇 번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는 이 정도 용서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용서하면 돼요 이건데 몇 번이 아니라 아예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작은 자들, 잃은 양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있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이른 양. 이른 양 같은 사람이 있고 죄를 범한 네 형제가 있고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냐?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는 뭔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이 질문을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7번 용서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아이 용서해 줘라 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요 아주 잘못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여기 보니까 이른 양을 찾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 요즘 계속 보죠. 시편 23편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잃어버린 양. 이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소생시키려면 휴브로 데려오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 도망간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도망간 양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어깨에 네. 메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양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한 구절로 우리는 봐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시편 23편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잃은 양 찾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는 잃은 양이 많은 곳.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잃은 양이 아니에요. 잃은 양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까 18장 15절 봤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너의라는 이 단어예요. 너의. 그냥 형제 말고 너의 형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엄청난 신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의 형제가 네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용서함 받고 같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딱 2군데 나와요. 그것도 마태복음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하고 거기 보면은요 17절 보세요. 몇 장이요? 18장 17절 읽어주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동그라미 치세요. 교회. 이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계속 소종 교회, 우리 교회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는요. 그냥 풀어서 그냥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자꾸 교회 하니까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18장 17절을 제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래요. 느낌이 좀 다르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그런데 그 교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역사하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사건이 당연히 일어나고 그 당연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쪽팔려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잘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다. 다 마음에 든다. 죽어있는 교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 주던 사람, 실수하는 사람을 돌이켜서 이 교회로 불러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싫지도 않아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중간 정도인가요? 아니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교회에 이렇게 거리를 유지한 채 관망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너랑 연결되지 않아요. 굳이. 그러니까 상처도 안 줘요. 관심도 없고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언제 오든지 말지 아우 뭐 오겠지.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재밌는 게 이 교회 하나님의 센터가 되시면은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께로 모이잖아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없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특별히 뭐 갈등도 없고 우리는 그냥 저냥 지내요. 그냥 저냥은 없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죽어있는 교회 혹은 멈춰있는 교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많은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교회,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요. 없는 거.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거기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많은 갈등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갈등이 없는 곳에 오늘 또 잠잠하게, 오늘 또 평안히, 오늘 또 무사히 이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을 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요. 갈등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준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역사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많이 역사하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많이 역사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막 가끔 이제 옛날 얘기 들으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셔요. 그러면은 다행이라고. 나 하나님이 딱 적당한 때 저를 불러주셨네 라고 그러는데 저도 적당할 때 불러주시고 목사님 오시고 나서 불러주셔서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어저께 얘기했거든요. 인정교사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 자꾸 나 있는 곳 여기가 좋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딱 좋은데 지금 이 기도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 있는 하나님 나 요즘 너무 행복한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이 정도까지만. 문제는 그 정도까지만 헌신하고 그 정도까지만 만나고 연애할 때 보면요. 이 정도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애 발전이 없어요. 친구 중에 적당히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친구는 더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은 엉뚱한 상상이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예수님의 기술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제자들은 여기에서 누가 큽니까? 보는데 예수님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관심을 이리 가져오잖아요.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참 쉽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 되게 깊은 진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깊은 진리들을 이제 가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이걸 과연 성도들이 몇 프로나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잘 못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옮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되는데 이 낮은 사람을 영접한다. 그 사람이 커. 그래요. 이걸요. 제일 뒤에 있는 거랑 연결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 카야즘으로 만나요. 제일 뒤에 누구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뭐라고요? 뭘 물어봐요? 제일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못 찾으셨어요? 몇 번까지 네, 21절에 보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용서였죠. 용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요. 제일 앞에 있는 영접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건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를 내가 영접하는 것처럼 나한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영접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몇 번이나 넘어져요? 많이요. 몇 번 넘어져요? 많이 말고 몇 번?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접해야죠. 영접해야죠. 그 사람이 몇 번이나 죄를 지을까요? 몰라요. 그게 문제죠. 어린아이, 나랑 상관없는 어린아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용서해야죠. 네. 영접하는 거. 네. 어린아이를 그 받아주는 것처럼 영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느냐? 어린아이를, 잃은 양을, 실족한 사람을 영접하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부르거든요. 내가 거기 있으려면요. 내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나는 뭐 괜찮아요? 나는 말로 상처 안 줘요? 아유 저는 뭐 지금 맨날 설교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니까 말의 실수가 좀 덜하지만 얼마나 저도 약한지 몰라요. 집에 가서 후회하고 잠 못 잘 때가 많아요. 그나마 이제 다 받아주고 이해해 줬으니까 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족한 사람, 아니 실족시킨 사람, 여기 18장 두 번째 보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그래요. 내가요, 내가. 작은 자라고 만약 함부로 해서 실족하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하고 겹쳐지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한다며요. 그냥 단순히 그러면 그냥 영접하기만 해요? 그럼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를 거 아니에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냥 가만히 둬요? 그래서 나온 게 네 번째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 네 번째 보면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5절이죠. 15절 읽어주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거기 권고에다 밑줄 치고요. 뭐라고 쓰냐면 증명이라고 쓰세요. 증명.
정죄는 아니고 증명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권고하라 이거를요 우리는 자꾸 권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조금 제대로 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증명하다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16절에 나오죠. 증명하다하고 정죄하다고는 다르죠. 책망하다 다르죠. 네. 증명하다는요 회개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도록 그게 죄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아 이게 죄구나. 아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 사실은 상처 진짜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안해. 아 그랬구나 몰랐다. 야 너 지난번에 그 돈 빌리고 안 갚아서 사실은 우리 집이 되게 힘들었다. 뭐라고 하겠어요? 미안하다고 하겠죠. 이게 권고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잘 보세요. 보통 이게 심리학에서는 I 메시지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아까 얘기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만약 권사님한테 해요. 그럼 권사님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나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어? 미안하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해하겠죠. 아, 이 사람은 그랬구나 하고.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만약 제대로 안 되면 어때요? 오해하는 거죠. 엄청 멀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권고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단어인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이거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이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관계에서 권고하라, 증명하라로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대신 저는 이걸 진짜 못해요.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내가 상처받고 말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면 한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쌓이면 어떡해요?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이제 진짜 얘기 안 하면 막 여기서 막 빠질 거예요. 막 머리가. 안 그래도 머리숱이 없는데. 그런데 얘기하다가 네. 그 얘기를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반대로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망하다 혹은 정죄하다로 만약 그 사람이 권사님이 느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안 통해요. 왜냐면 책망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쪼잔해갖고 알았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대화도 없고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제일 좋은 건 사실 참아주는 거. 그런데 참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증명하려고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느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어떻게 느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권사님한테 무슨 말을 해야 안 돼요. 이건 연습하면 안 돼요. 그냥 따지듯이 하지 말고. 네. 따지면 안 되고. 네.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고. 네가 했던 말이 이게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상처를 안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한테 아이고 코딱지만한 게 이런 얘기 해봐야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쥐는 더 작으면서 무슨 코딱지만한 소리가 있어? 아무 그런데 이게 괜히 이게 키가 작은 내가 더 크고 싶은데 못 크고 좀 작아요. 그런 사람한테 코딱지만한 게 그러면 어때요? 짜증나요. 네, 이렇게만 보고 얘기해. 이쪽으로 보고 얘기하나? 네. 그렇게 이제 막 반응하는, 네, 죄송해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그 사람한테만 그 단어가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한테 그 단어가 조금 특별한가 봐. 분명히 내가 아는 권사님 그런 분은 아닐 텐데 아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단어를 듣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권사님 사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근데 아까 얘기 듣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했는데 한번 내가 참았었다고 기도하면서 좀 나누고 싶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떠세요? 수용만 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증명하다라고 이게 설명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네 마음은 상관없어요. 네 마음은 내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했으면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안 했는데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이 확실히 큰 죄를 범했으면요. 사실은 뭐 권고 이런 거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티가 안 나는 죄들이 있어요. 티가 안 나는 잘못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 열심을 못 쫓아오는 거예요. 일하는데 같이. 그래서 원래 세상에서 하던 그런 말들이나 그런 단어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아우 이 나쁜 년들 빨리 와. 이런. 아우 귀여우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애기니까. 그 뭐라고요? 그냥 다른 말로 불러주라고 해야죠. 아니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기분 나빠. 근데 그 말이 쌓여 있는 거예요. 몇 번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 엄청 상처받아요. 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데 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꽃 가꾸는데 나름대로 보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목사님 맨날 그러니까 꽃을 한번 가꿔 볼까 했는데 꽃을 이렇게 나름대로 예쁘게 심었는데 아이고 일로 와봐 이게 뭐 이거 한철에 한철 제대로 하지 할 거면 이게 아이고 이런병하네 이러면서 막 해요. 기분 나쁘지. 오 난리예요. 그럼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전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을 안 참는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쁜 뜻이 없이 예, 이게 더 무서워요. 습관적으로 나쁜 뜻은 없어.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 옆에 있으면 다치고 상처받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여기 권고하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네, 곱게 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사실 깜짝 놀라요. 마음이 그래요. 요동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알아들을 만하면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안 들으면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게 안 듣고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진짜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요. 여기 보면은 보니까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아니요.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 자꾸 증인, 확증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상처받고 저 사람들 상처받고. 그럼요. 그러니까 네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러 따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이 뭐냐? 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잘 모르지. 이 사람 사실 그런 거 들으면 그렇더라고. 참 약한 사람이야. 몰랐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게 더 중요해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상과 같이 여기라. 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다시 질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이건 100이면 100 끊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누구 찾아가요?
이방인과 세리 찾아가잖아요. 죄인 찾아가느냐.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예수님 맨날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 마태복음 18장 내내 무슨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실족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 작은 자, 잃은 양, 작은 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지금 연결된 흐름을 보이세요? 아, 이게요.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용서해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8절과 9절로 다시 가볼게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 왜 안 찍어? 예수님 용서하라고. 아니 왜 안 찍어요? 무서워. 겁이 나. 왜 안 찍어? 집사님 무서워요. 무서워서. 그럼 용기만 있으면 찍을 거예요? 못 찍어요. 못 찍어요. 왜 못 찍어요? 끔찍해서. 끔찍해서. 그럼 이거 끔찍한 거 좀 덜 하면은 찍나요? 아니요. 끔찍한 거 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안 찍어요. 왜요? 병신 되잖아요. 병신 되니까. 병신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요걸 좀 바꿔볼게요. 내 몸이니까. 네. 그쵸? 네. 이해가 되죠? 왜 안 찍어요? 내 몸. 내 몸이니까. 그러면 다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형제처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찍어내버리라. 그렇잖아요. 근데 찍어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 내 몸이 형제. 내 몸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몸이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꼴보기 싫은 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몸이니까. 내 몸에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막 그렇게 어디가 나는 다 마음에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난 손가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뻗어도 이거밖에 안 되고. 어제 지난주에 어떤 이 자매가 왔는데 젊은 부부인데 이 여자애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만큼 길어요. 정말 이만큼 길어요. 와, 여기 딱 엄지 딱 이렇게 최고 그러면 정말 이만큼 팍 나와서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와, 나는 정말 이만큼이에요. 키가 큰 엄지손가락이. 키가 18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서 그에 비하면 이게 뭐야? 하지만 찍어버리지 않잖아요. 왜요? 내 몸. 내 몸이니까. 내 형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너의 형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들어와 있는 너의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면 어떡하느냐? 찍어버려라. 근데 그 찍어버려라 라는 말 안에 뭐가 있어요? 내 형제. 네, 내 형제니까 찍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이 잃은 양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 내가 찾아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너무 좋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적당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적당히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적당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 이게 보여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이 중요한 건요.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게요. 목회자가 보이잖아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보이죠. 그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씩 생겨요. 코로나로 문제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마스크 끼고 만나지도 않고 적당히 이렇게 있다가 뭐 가끔 이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댓글 하나만 달면 되거든요. 아멘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교회. 어린아이가 수없이 많이 우리 교회에 생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없는 게 문제지
어린애가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크잖아요. 네. 이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 해 표어잖아요. 장성한 분량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기다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성경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 혹은 대단한 이야기,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이게 성경 공부예요. 오늘 교회를 담았네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해주세요.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보세요. 올려주실 거예요?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17절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가 해가지고 그러면 끊으라는 얘기인지 뭘 하라는 얘기인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궁금했었는데 여기 앞에서부터 18장 위에서도 쭉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가 확실해져요. 저도 혼동된 게요. 이렇게 찍어버리려는 세리와 요한 찍어버리가 있어요. 8절. 멀리하라고 이방인처럼 멀리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신약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이해가 안 갔어요. 이쯤 이해되시죠? 네. 그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요. 뭣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고만 살아요. 아유, 그러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참을수록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거든요. 성경을 알수록 행복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이 참 어려워요. 사실 이건 워크샵이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그렇지. 어려워요. 네, 이거는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데 녹화하지 말고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같이 좀 들고 같이 얘기해야 돼요. 복수하는 방법, 이것도 배워야 돼요. 복수. 그럼요. 무섭지. 성경적인 복수,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 네. 성경적으로 복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복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아, 이게 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증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도 중요한 거. 그럼요. 지혜롭게 말하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말 듣고 나서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회복이 돼야죠. 그러면 차라리 참는 게 낫지. 그러니까 다 이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는 다 못해요. 1시간 동안 설교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일단 한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먼 산 보고 3분의 1은 쫓아오는데 잠을 이기려고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다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 증명하라. 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름받은 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 저는 영접하라. 네. 누구를 영접해요? 어린아이. 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영접하라. 이게 어려워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인사만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사만 하는 것도 대단한데 뭐라고요? 영접하라. 기도해 보시죠. 이건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